오늘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17절 예수님이 죽으신 곳은 성문 밖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공동체를 이렇게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다. 중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세우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시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가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뭐하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인도하던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생각해라. 잊지 않고 생각해야 될 이유는 7절,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말씀 전하는 자가 믿었던 복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대로 자신이 전한 믿음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포한 복음의 진리가 그들의 삶으로 확증이 된 거죠. 그렇게 보여준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 표현된 그 믿음을 뭐하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믿음을 본받을 때 주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하여 보라. 여러분, 이 땅에 정말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믿음을 본받을 때 뭐예요? 주의하여 보라는 거죠.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 삶이 가져온 그 결말 잘 살피라고 말씀하죠. 행실의 결말, 그 끝을 잘 보아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행실의 결말을 심판하시고 그 행실의 결말을 통해서 그가 말씀 전하는 자의 본받을 삶인지 아닌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떠난 그들이 섬겼던 분이 누구죠?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어제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오늘 섬기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외적인 환경은 계속 변할 수 있고 살았던 환경이나 시대는 모두 달라요. 그렇지만 어제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과 오늘 믿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제 믿었던 그 사람들이나 오늘 믿고 있는 우리나 동일하게 믿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부터 믿음의 유산들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뭐 유튜브 영상들을 이렇게 보면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많아요. 뭐 과거의 믿음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는, 그래서 뭐 교회가 오랫동안 오해했던 뭐 몇 가지 뭐 이러면서, 그리고 우리가 좀 잘 따르던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민낯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과거에 믿었던 사람들의 유산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전에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다고요? 동일하고 영원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았고 항상 동일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끌리다라는 건 뭐냐면 물과 바람, 어떤 그 힘으로 사물을 옮겨놓는 것을 묘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휘둘리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을 말씀하면서 9절에 보니까 마음과 음식을 대조하죠. 마음은 뭘로 굳게 해요? 은혜로서 굳게 하고 아름답고, 그 다음에 음식으로서는 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음식을 대조함을 통해서 음식은 결국 뭐예요? 옛 언약이 말하는 외적 규례를 말하는 거죠. 옛 언약과 레위기의 제사 의식들로 되돌아가지 말아라. 율법으로 비롯된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 그래서 9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자, 히브리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의 예법과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해줬어요. 자, 9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 의식과 그 예물과 제사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거, 음식, 여러 가지 씻는 거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뀔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음식, 육체의 예법으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놨다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동일하신데 언약은 바뀌었다. 하나님이 주신 옛 언약은 끝났고 이제 새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바뀌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오직 은혜를 주십니다. 누구만이 은혜를 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9절에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하게 함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로만 굳건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는요, 인간의 마음을 향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해요. 너희들 마음이 멀어지지 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마라. 식어지지 마라. 그 마음이 굳어지지 마라. 이 멀어지는 마음에 대해서 계속 경고해요. 혹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거나 멀어지거나 식어 있거나 완고해지거나 되돌아가는 마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기록된 은혜의 법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 은혜의 법, 그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교회가 멀어서 뭐 이런 표현을 한다 그러는데 교회가 먼 게 아니래요. 뭐가 먼 거예요? 집이 먼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중심이어서 내 집으로 볼 때 교회가 먼 게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볼 때 집이 먼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으라는 거예요? 교회, 신앙, 믿음의 중심 위에 있으라는 거죠.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은혜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은혜가 사라지면요. 다른 것들이 보여요. 마음의 중심이 이 땅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까? 은혜는 땅 위의 재단이 아니라 하늘의 재단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자,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재단이 있다 얘기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재단이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의 재단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에겐 재단이 있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신 재단,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린 은혜를 받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재단,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더 좋은 재단은 눈으로 보이는 재단이 아니에요. 음식이 아니에요. 육체의 예법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의 재단이 우리 마음에서 눈이 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두 가지 다른 재단을 말씀합니다. 자, 10절.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대요. 그러니까 장막에서 섬기는 이 땅의 제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 지성소로 들어가던 그 땅의 제단을 말해줍니다. 근데 또 다른 제단을 말해주는데요. 자, 11절, 그 육체는 어디에서 불살랐어요? 영문 밖에서 불살랐대요. 그러니까 이 또 다른 제단, 이 제단은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은 곳입니다.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피,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려고 영문 밖으로 나가셨다라고, 거기서 죽으신 제단을 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형벌을 받는다.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아느냐. 그러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생각하라. 오늘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거룩하려고 했던 그 예수의 피를 은혜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일으켰단 말이죠. 그것을 짓밟고 부정하게 여기고 욕되게 하면 절대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무거운 형벌에 놓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언약의 피, 예수의 피, 은혜의 성령으로 여러분 붙잡히길 축복합니다. 그게 내 마음에 은혜의 제단이 세워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의 피, 그 은혜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실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은혜의 마음이 강하게 만드는 특징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12절,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디로? 성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성문 안에 머물러 있으려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성문 안에 머물러 있으려는 특징. 성문 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예루살렘 성문 안인데, 예루살렘은 예전에 어떤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거하시는 곳이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는 부정한 곳이 머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은 거룩한 것이고 절대 부정한 곳이 있을 수 없는 그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예루살렘으로 가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밖으로 나오셔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성문 밖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랬을 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잖아요. 자, 사도행전 10장 14절에 15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을 수 있어 없어요? 결코 못 먹어요. 이 음식에 관련된 이 문제, 자기는 절대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두 번째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뭐 하지 말라? 속되게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요, 성문 밖으로 나가는 이 도전에 있어서 가로막고 있는 건 결국 누구예요? 나 자신인 거죠. 내가 성문 안에 머물고 싶고, 내가 생각하는 그 거룩이라는 어떤 기준, 내가 정해놓은 그 음식, 여기에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 벽을 무너뜨리고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그 성문 밖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내 안에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 그것이 오히려 나를 성문 안으로 가둬둘 수 있습니다. 그 성문 밖으로 나가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 우리 안에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세상과의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상한테 미움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다. 얘기해요.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미워하니까 제자들도 미워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주류 문화, 주류 사회가 계속 인정하는 것을 따르려는 유혹이 있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환영받는 그룹에 속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뭐 한다고요?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14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뭘 찾는 사람들이에요? 장차 올 것을 찾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장차 올 것을 찾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죽으셨고 그 성문 밖으로 함께 고난받기 위해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성문 안에 계속 머물려 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무너뜨려야 될 성문 밖 그곳이 어디인지를 주께서 이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머물러 있는 이 성문 안에서 성문 밖으로 나가야 될 그런 사역은 무엇인지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히브리서를 보면은 자,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앞부분에서는 이 진영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랬거든요. 성소로 들어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10장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 성소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고 막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13장은 이제 진영 밖으로 나가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계속 나아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싸움과 진영 밖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사명의 이 두 가지 축이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보좌 앞에만 나가고 진영 밖으로는 안 나가려고 하는 차단이 되어 있다면 그건 뭔가 균형이 깨져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은혜는 구하지 않고 계속 진영 밖에서만 생활하고 있다면 그것도 균형이 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매일매일의 씨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진영 밖으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그거는 신비롭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죠. 교제하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근데 내 안에 거하라를 현실적으로 바꾸는 어떤 명령이라고요?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현실적인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는 이 신비로운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실천이 될 때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예수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은 거일 수 있거든요. 우린 이 부분을 꼭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실천할 수 있는 15절, 1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장차 올 것을 찾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자,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죽으신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입술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찬송으로 계속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공적인 고백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내가 원하는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을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해라. 손님을 대접해라. 갇힌 자와 학대받은 자와 함께해라. 결혼 생활을 지켜라. 탐욕을 버리고 돈을 사랑하지 마라. 그리고 믿음을 본받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제사가 우리의 인생에 계속돼야 돼요. 찬송의 제사와 선행의 제사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각자마다 균형이 깨져 있는 부분이 어딘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축, 그리고 성문 밖에 정말 나아가서 드려야 될 이 제사, 이 두 가지 중에 좀 균형이 흐트러진 것이 있다면 균형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곳은 성문 밖이다. 그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그 성문 밖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성문 밖으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문 안에 머무르려 하는 우리의 모든 생각들, 그리고 이 성문 밖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다시 한번 내 삶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제단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제단에 은혜의 성령의 제단이 중심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은혜로 굳건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서 성문 밖으로 나아가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나눠주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